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내적 음성, 내적 음성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상으로는 5번째 시간이지만 음성을 듣는 그런 음성의 종류로는 3번째예요. 제일 첫 번째 시간에는 당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자, 첫 번째 음성은 뭐였었냐면 쓰여진 말씀. 그래서 로고스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묵상을 통해 레마를 듣는 것. 그래서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펼치고 그 성경 속에서 각 개개인에게 해당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면서 음성 듣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어떠한 감동이 점점 강해져요. 그것은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감동이 점점 사라져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거는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는 영의 작용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안에서 점점 더 크게 감동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을 분별하는 것. 여기서는 성경에 써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저것을 해야 됩니까? 잘 알 수 없는 것, 분별이 힘든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사업 제의를 했어요. 이 아이템에 투자하십시오. 그럼 주님, 내가 이것을 투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결정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가서 앉아서 기도합니다. 점점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를 우리는 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오늘입니다. 내적 음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내적 음성. 자, 이 내적 음성은 다른 말로 세미한 음성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혹은 생각을 하거나 또는 길을 가다가 혹은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의 문장처럼 음성이 들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자, 우리가 두 번째가 성령의 이끄심이었죠. 성령의 이끄심은 예스냐 노우냐 그런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하지만 이 세 번째는요, 예스냐 노우냐가 아니라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떤 문장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은 아주 세미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디스 맥너트라고 하는 여성분의 간증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였어요. 꽃가게에서 친구 린을 만나서 기도회를 참석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꽃가게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친구와 함께. 예루살렘은 지금도 분쟁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 테러들이 많고 폭탄 사건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자, 여기에 그의 간증을 제가 한번 옮겨보았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친구와 둘이 린을 만나기 위해 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지 마라. Don't go there. 가지 마라. Stop. 머물러라. Don't go there. 가지 마라. 그 소리는 점점 더 끈질기게 들렸어요. 여러분, 세미한 음성의 특징이 이거예요. 그 소리는 점점 끈질기게 들립니다. 거기 가지 말아라 하고요. 그래서 그 꽃가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다다랐을 때에 제가 마침내 제 친구에게 말했어요.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자 그 친구가 우리 그러면 같이 기도해보자 해서 우리는 손을 잡고 길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몇 분이 지나자 뻥 하고 폭탄이 터져버렸습니다. 폭탄은 바로 그 꽃집에 있었고요. 저희들은 하마터면 폭탄이 터질 때 바로 그 꽃집 앞에 서 있었을 거예요. 그 폭발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장면이었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 때문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자 곧 항상 제 시간을 잘 지키는 제 친구 린이 생각이 났어요. 분명히 거기에 린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항상 좀 늦은 편이었지만 제 친구는 항상 제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나랑 같이 기도했던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경고 말씀을 주셨다면 분명히 그 친구에게도 동일한 경고 말씀을 주실 거야. 그래서 기도 모임에 그냥 갔지요.
그랬더니 제 친구 린이 거기에 와 있지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꽃집에 가지 않았니?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대답하길 자꾸 거기 가지 말라고 하는 목소리를 들었어 라고 했어요. 저는 이 간증이 바로 내적 음성을 듣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너무 힘들고 낙담이 된 때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고 낙담이 되어가지고 아무 소망이 없이 마치 죽기만을 바라는 것 같이 누워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한번 겪고 나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갈 소망이 없었던 그때를 겪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됐어요. 어쨌든 누우면은요 몸이 그냥 붕 뜬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 신화의 하데스처럼 밑이 없는 그 낭떠러지로 하염없이 내가 떨어지는 것 같은, 여러분도 아마 낙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 그런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딱 누워있으면 뭔가 이렇게 떠 있는 것 같고 뭔가 아래로 계속 내가 계속 내려가는 것 같고, 나의 감정은 울고 있었습니다. 나의 생각은 두려움에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내 의지는 자포자기 상황이었어요. 나의 지정의가 모두 다 자포자기였었어요. 내 혼, 즉 지정의는요 모두가 마비가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때 내 속에서 깊숙이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것은 영의 음성이었습니다. 분명히 내 혼은요 내 영과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내 혼은, 즉 지정의는 지식, 엉망이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었고요. 내 지식은 내 감정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었고요. 내 의지는 자포자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내 영에서 깊숙이 뭔가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혼과 영은 다르구나. 영의 음성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널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 음성이요 내 속에서 샘솟듯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요 아주 세미한 음성이에요. 정말로 세미한, 크게 막 째렁째렁하게 들린 건 아니었었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계속 이 말씀이 밤새도록 내가 일어날 때까지 그 세미한 음성은 계속 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들어야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중요한 말씀,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요, 이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고 반드시 들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첫 번째는요, 둔한 영을 민감하게 해야 합니다. 둔한 영을 민감하게 해야 돼요. 인간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져 있어요. 육은요, 눈에 보이는 이게 육이에요. 눈에 보이는 살, 이런 것들이, 뼈, 이런 것들이 육입니다. 혼은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식, 감정, 지정의, 지식 생각하고 감정, 내가 느끼고 의지,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는 그것이 바로 혼이지요. 영은요, 그 2가지를 뛰어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양심. 내 혼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또 다른 뭐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영입니다. 평소 때 사람들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서 진정으로 나의 임금으로 모실 때,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모실 때, 어떤 사람은 구원자로만 모시고 주인으로는 안 모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구원받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내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온전한 영접을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모셨을 때에 성령님은요, 그 확증으로 내 영에 임하세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너희를 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치셨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내 영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내 영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구도자이죠. 그러나 그 구도자도 결국은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거듭나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거듭나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은 나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셨을 때, 내 마음 중심에서 모셨을 때에 성령님이 그 증표로 나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내 영에 거하시기 시작하면 그분은 내 영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변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내가 영이 둔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이 하나님께 민감하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 영을 하나님께 민감하게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드리는 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또한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도 더 다를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아예 안 보는 분들과 또 매일 성경을 보는 분들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매일 보더라도 또 3장을 읽는 분들과 10장을 읽는 분들은 분명히 다를 것이에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영을 하나님께 민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귀한 통로가 돼요. 마찬가지로 어쩌다가 한 번 기도하는 분과 또 매일 기도하는 분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더라도 5분을 기도하는 분과 1시간 이상을 기도하는 분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앞으로 한 걸음 디디면 그 거울 속에 있는 나도 나를 향해서 한 걸음 다가오게 되죠.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가면 주님은 나에게 한 걸음이 아니라 10걸음을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거울과 같지 않아요? 내가 한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10걸음을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하는 작업을 민감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즉 죄를 멀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에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양심은요, 영의 작용이에요. 혼의 영이요, 즉 논리적인 생각을 거치지 않고서도요, 우리는 무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양심이에요. 특별히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도둑질하면 옳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양심의 작용입니다. 양심은 혼을 거치지 않는 영의 작용이에요. 죄는요, 이 영의 작용인 양심을 무디게 합니다. 그래서 죄는 내 영을 무디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죄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결과적으로 사단의 말에 순종하고 사단을 주인 삼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습니다. 그러나 죄는요, 사단의 말에 순종하고 사단을 주인으로 삼는 결과를 초래해요. 성경에는 믿는 성도들에게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사망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있는 내세의 사망을, 천국과 지옥, 이 내세의 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영이 죽을 때는 영의 눈이 떠지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사단이 자기를 데리러 오든지 아니면 천사가 자기를 데리러 오든지 한다고 얘기합니다. 원래 지옥은 사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었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면은 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냅니까? 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심판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지옥은 사단을 위해서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자신을 주인 삼은 자, 사단의 자식들을 데리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자기가 데리러 와요.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듯이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쪽으로 보낸다기보다도 사단이 자기를 주인 삼은 자를 데리러 와요.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요한일서 5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성도들에게 요한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성도들에게도요, 성도라 할지라도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도 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같이 한번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방금 전에 우리 어린이 예배 시간에 같이 읽었던 구절이지요.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오늘 그 갈라디아서 5장 말씀과 고린도전서 6장 9절 요 말씀은요, 우리가 좀 써놔야 돼요. 써놔가지고 내 자신을 계속 점검하고, 성경에 보면 내가 내 자신을 먼저 판단하면, 내 자신을 먼저 심판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 되어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계속 심판하고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요, 계속 우리가 보면서 미리 내 자신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지요. 미혹을 받지 말라는 얘기는요, 원어로 보면 착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착각하지 말라. 당신이 성도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얘기죠.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이라고 하는 건요, 창녀를 얘기해요. 창녀. 그 남자들은 남창. 이렇게 창녀짓 하는 거나, 남색, 남자가 남자를 색하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얘기해요. 동성연애 하는 자. 그 다음에 도적, 강도와 도둑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리고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그리고 남을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실 제 마음속에 와닿는 구절이 방금 고린도전서였지만 그 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뭐냐면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남을 시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계속 점검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원수 맺은 사람이 있는가? 그럼 원수 맺은 사람이 생각이 나면 가서 그하고 화친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 말씀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말씀을 나를 계속 점검해야 되겠다. 분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예림이한테, 예림아 아빠가 첫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빠도 아이 키우면서 초년생이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 첫 딸에게 혹 아빠가 상처를 주었으면은 그건 아빠도 경험이 없어서 그렇단다 하고 얘기한 적 있었죠. 때로는요, 내가 아닌 것 같지만 분을 낼 수가 있어요. 분을 내는 거. 그렇다고 뭐 혼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다 분낸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 예림씨 엄마 아빠가 내놈아 하고 혼내는 게 다 분내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땅 짓는 거, 분열하는 거, 분열시키는 거. 그래서 저도 이 분열하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몰랐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평신도로 있었을 때 혹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나는 내 나름대로 정의를 실현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막 이 교회는 뭐가 잘못됐고 이 교회는 뭐가 잘못됐고 저 목사님 뭐가 잘못됐고 막 비판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마치 잘난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도 없고 맞아 개혁해야 돼. 저는 그게 제가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물론 뭐 잘하는 거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연구처럼 난 모르겠다 이러고 사는 거는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옳고 그르면 정확하니까요. 하지만 나는 그것을 떠벌리고 다니기 전에, 나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교회를 분열시키기 전에 나는 기도해야 됐었어요. 기도해야 됐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물론 나의 동기는 분열을 초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결과를 보면은 나는 분열을 초래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봤던 이러한 죄들은요,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돼요.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하더라도 죄는 결과적으로 영을 죽이는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죄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요, 이 죄가 가벼운 것 같지만 이 죄가 계속 장성하다 보면은 사망을 낳게 돼요. 왜냐하면 죄는 속성상 영을 계속 죽입니다. 우리의 영을 죽입니다. 하루 이틀 굶으면 안 죽겠지요. 그러나 계속 굶으면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 나오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제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주님을 보여주셔서 내 영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했지만 한 가지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었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영안이 뜨인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장난 말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민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잘 분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민감하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죄는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하고 우리의 영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요.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내 영이 또한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69편에 보면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즉 내가 찬양으로 또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니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곧 소를 드림보다 또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헌금 내는 거 중요합니다. 헌금도 내고 또 여러 가지 드리는 것도 하나님 되게 기뻐하셔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기뻐하는 거는요 마음을 드리는 거. 내 자식이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설날이기 때문에 여기 드릴게요 하고 가는 거 별 의미 없죠. 그거보다 마음으로 내 아버지께 드리는 거, 그것을 하나님 더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더 낫다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것이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보다 더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요 아들 2명을 설명하시면서 첫 번째 아들에게 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주렴. 첫 번째 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아마 그는 진정 마음으로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가지 않았어요. 두 번째 아들은요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자기가 마음이 가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갖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 번째 아들이 더 첫 번째 아들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이 무디어지고 영의 귀가 어둡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돈을 구함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의 뜻을 구하라 말씀하셨다면 주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돈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것보다 그 돈을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라라고 하신다면 꼭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이를 꼭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줬듯이 너도 다른 이를 용서해 주어라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용서는 그 사람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는 용서했다, 자기는 사랑한다. 그 사람을 그냥 없는 셈 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있어요. 그게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나를 못 본 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면요, 용서의 다음 단계인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십니다. 그게 진정한 용서고 그 진정한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꼭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